무한 양육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다 마칠까 했는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이 과에서 배웠던 내용 진짜 우리가 생명 있는 셀장이 되어서 풍성한 셀 모임을 이끄는 것도 지금 우리한테 좀 막연하고 막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작하면 또 주께서 하십니다. 살아내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하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거든요. 네, 오늘 우리 마지막과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도, 성숙, 분가가 계속되는 셀 만들기입니다. 셀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전도, 성숙, 분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 계속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란 영어로 세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제일 작은 단위 세포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셀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의 특징은 반드시요 씨앗이 심겨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반드시 씨뿌림과 또 성장과 그리고 열매,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셀에서 씨뿌림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에서 꽃핌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에서 열매 맺음은 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내용은 전도, 성숙, 분가가 계속되는 셀 만들기입니다. 자, 먼저 씨뿌림에 해당하는 전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7페이지 관계 전도로 씨뿌리는 셀. 자, 셀은 여러분들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셀에서 우리 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란 먼저 셀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끼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 셀원들이 자기와 관련되어진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도 좋고요, 친구, 친지, 이웃,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셀의 초청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셀로 또 교회로 초청하는 방법을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방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관계 전도의 씨뿌림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요, 셀 리더는 모임 시간마다 초청 대상자의 명단을 계속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셀을 시작할 때 또 이제 관계 전도를 어떤 이제 그 스파크 양육 프로그램에서 이제 딱 시작할 때 초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게 합니다. 작성된 명단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 셀원이 6명인데 작정한 사람이 4명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런 경우는 방석을 10개를 놓아서 6명이 와서 앉지만 4개는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어쨌든 계속 모임 시간마다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셀원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초청 대상자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을지, 접촉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는 문화가 셀의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어떤 영적인 접촉점이 있는 영화가 있으면 셀원이 그 초청 대상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같이 보러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셀원들과 초청 대상자가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을 본 기회들도 있고요,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이제 셀로 초청해서 셀 모임에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하는 셀 모임에 초청하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셀 모임에 초청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셀 모임에 전형적인 틀이 있는데요. 그 틀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청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셀 모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런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셀의 여러 시간들 중에서 예를 들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랄지 혹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같이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고요.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실 이와 같은 찬양 시간, 기도 시간은 비신자를 배려한다고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좋은 접촉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들에게 맞추되 또 기도하는 것, 또 가볍고 쉬운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분이 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셀 모임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가져가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곳을 위하여서 헌금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의 사랑과 정성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우리가 셀이요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면요 주님께서 바로 그 초청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믿음이 또 이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씨를 뿌리게 되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